전에 옷을 단정히 입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 혹시 옷을 잘 안 입은 사람들은 빨리 가서 옷을 입고 그리고 성경책도 가지고 와요. 이제 묵상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유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부를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을 배우면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뚝딱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해를 만들었어 노아처럼 뚝딱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집을 만들래요 반석 위에 나도 진동하여 회를 전하며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요.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걷고 싶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래요. 뚝딱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해를 만들었어 노아처럼 뚝딱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집을 만들래요 반석 위에 나도 진동하여 회를 전하며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요. 노아처럼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걷고 싶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걱정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 두려울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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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모양 죄악 중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동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힘든 가운데 많은 병균들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고 와서 빨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있었나요? 오늘은 바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이에요. 그렇다면 칭찬과 같은 단어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빼고 글자를 띄울게요. 그러면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로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받느니라. 말이 이상하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반드시 칭찬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맞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칭찬으로 일거양득한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일거양득이 무슨 말이죠? 일거양득이라는 말은 한자를 보면 한 번에 두 개를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일석이조라는 말 들어봤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돌을 던졌는데 두 마리의 새를 잡았다라는 게 일석이조거든요. 이것처럼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듣는 것, 그것을 바로 일거양득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칭찬으로 일거양득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내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기준을 정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좋은 거고 자기의 생각에 틀리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서로 판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기와 술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핏째 고기를 먹지 마라, 그리고 네 발을 가진 부정한 짐승이나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는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포도주를 먹으면서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법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들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법들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또한 나 자신을 악하게 거하거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저기 믿음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고기도 먹지 못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며 놀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상대방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야채만 먹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며 서로 비판하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서로 비난까지 했어요. 쟤는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싸움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맞아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른 환경과 다른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실 자기 소신이 없어 흔들리고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결정장애자들.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서 다른 사람이 먹는 거 팔랑팔랑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이지만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약한 자는 강한 자보다 소신이 조금 더 약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 강한 자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도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왜 저렇게 믿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의 율법, 규례를 따르면서 고기와 술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 대부분은요,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가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려면 고기는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겉으로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같은 믿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거나 거칠 것 혹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친구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원래 사탄의 자녀가 되었던 나를 이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기에 내 모든 삶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 친구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되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해야 되고요. 또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좋거나 나만 기쁘거나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님을 같이 믿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의 안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친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판단해서 친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걱정하여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게 된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기에 나는 다른 어떤 것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나 자신이 스스로 불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일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친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면 이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7월 둘째 주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이 광고할게요. 다른 광고도 있지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할게요. 바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빠밤!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2일, 19일, 그리고 8월 2일 날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하게 돼요.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도 보고
목사님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목사님의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여름 성경학교에 꼭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른 광고는 안 하고 이 광고만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 짜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빠밤! 자, 지난주 성경 퀴즈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지난주 성경 퀴즈 문제 기억나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답은 바로 3번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다 맞췄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다 봤는데 여러분 답이 뭔 것 같아요? 바로 4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거 잘 못하면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문제 주관식 문제였죠. 이 문제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땡땡으로 드리자 였어요. 바로 답은 제물이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가 바로 답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많이 맞췄죠?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답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답 많이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성경 퀴즈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목사님 이거 오늘 설교할 때 많이 했거든요. 1번 의, 2번 평강, 3번 희락, 그리고 4번 판단. 목사님이 조금 더 강조했어. 답이 뭘까요? 잘 맞힐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다. 맞나요?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이다. 세 번째,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아까 이거 분명히 설교 때 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비난하는 사람이다. 우리 친구들 어떤 거 같아요? 맞힐 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와, 이거 어려울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친구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땡땡땡과 땡땡에게 칭찬받는다. 오늘 이 말씀 많이 읽었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맞힐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는 정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여름 성경학교 때 봐요. 빰빠빠빠빰.